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 힘을 키워가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귀한 자리에 주신 패널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될 것이냐면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누구의 말인지 한번.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 개봉박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이제 빌닷에 대해서 욥이 너무나도 이제 속상한 가운데서 탄식을 했어요. 그 탄식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나의 마음에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로움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친구를 향해서 탄식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네. 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그 탄식했. 요약을 하자면 네.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거였죠? 아내도 아이도 그죠? 뭐 종도 다 친구들도 다 없어서 아이들도. 네. 그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닷이 욥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욥이 너무 낙심한 가운데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게 첫 번째는 친구를 향해서 탄식을 했죠. 네.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여기 있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왜냐면 두 번째 라운드로 들어갔거든요. 너무 비밀인데요. 맞아. 성경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세 번째 라운드가 아직 남아있답니다. 이런 탄식. 예? 네. 우리도 이런 탄식이 나오는데 욥은 얼마나 탄식이 되겠습니까? 괴로웠겠어요. 정말 괴로웠겠죠? 슬프고. 그 네. 이심에 그 이심을 더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요. 그만큼 친구들이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죠? 성도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선한 의도이나 그 마음에 상처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지혜를 배우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지혜서예요. 그리고 이 지혜서는 어떻게 이웃끼리 이웃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펀치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펀치를 맞은 욥은 이제 탄식으로 친구들에게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이 어떠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버림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지체도 있고 또한 커서 자식이 돌보지 않는 또한 부모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여러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도리어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자신이 겪고 있다가 욥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죠? 우리가 그 고백으로 살아내셨습니까? 내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내가 아노라. 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자 했는데 욥이 그 고백을 아주 심중 깊이서부터 내고 있습니다.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가 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받는 교훈은 이렇게 같이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다릴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또한 고통 당하는 자의 진정한 고엘이라면 대속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그러합니다. 우리의 대속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대속자이심을 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 되심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욥에게 조언을 하냐면 그의 조언의 주제는 이러합니다. 악인의 결국은 뭐다? 멸망이다. 네, 이제 막 김치님께서 이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말하자면 폭망이다. 요즘 말로 하면 폭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소발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강도가 어떠한지.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어요. 20장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하는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27절에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돌이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조언은 엄청나게 그죠? 강력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에 대한 소발의 조언은요.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는 이 두 번째로 끝이 나요. 세 번째는 지쳤는지 말 안 해요.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은 세 번째 라운드에 나오는데요. 소발은 여기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욥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분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는 것. 그것이 분깃이다. 그러니까 욥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이 욥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하지 않나요? 그죠? 폭망만이 너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근데 오늘 20장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소발의 반응을 첫 번째 반응을 우리 강레이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아멘. 아멘. 여기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할 때 책망은 훈계를 의 뜻을 가진 문장이에요. 그것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그냥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욕한다는 뜻이에요. 곧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한 책망과 훈계가 자신이 모욕감이 들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소발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소발에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생각과 뜻이 중심이 되어서 욥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라. 아주 그냥 자신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발은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관심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좀 안 보여져요, 그죠? 안 보여져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지인에게 조언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진짜 하시나요? 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교수이고 목사인데 목사님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네, 진심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강래희님께서는 친구 이제 그 분야에서 그죠? 아주 이제는 언니요, 누나요, 그 선생님까지도 될 수 있는 커리어를 쌓으셨는데 네. 주변이나 후배들에게 조언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조언을 하세요? 그 사람의 사실은 성향을 저는 좀 많이 봐요. 아하, 그리고 나서 사실 보컬 코치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아하. 이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서 하려고는 노력은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조언을 보니까 할 적에. 네. 이 빌닷도 그렇고 오늘에 있는 소발도 어떠냐면 너무나도 명확한 부분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보컬 트레이닝 할 때도 네네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네. 해야 되는 네.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소발 대발 소발이죠. 이 소발이는 요거는 고쳐줘야 돼라고 해서 그 기준을 삼은 것이 본인이 신앙생활했던 나의 그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주인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니까 라떼는 말이야 느낌으로 제 네. 경험에 비춰서 네. 이 경험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네. 안타까운.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서 소발 같은 경우에게는 소발은 뭘 얘기하냐면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러고 나의 지난 세월과 경험을 얘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 안에서도요. 그러면 내가 그때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그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얘기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 소발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기준으로 사람을 조언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 김진님께서 얘기한 것이 정말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찌하면 주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인의 번영의 덧없음을 얘기해요.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욥기 20장 4절만 우리 4절 5절 김진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네. 이 말은 욥을 향하여 이 빌닷은 정말 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으니까.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받는 어려움이 고통이 정말 잘못해서 온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욥이. 그런 데서 안 돌이키니까 이제는 그를 보는 눈이 다시 욥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멸망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닷은 욥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 20장 20절과 21절을 우리 레이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는 마음의 평안은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악인은 정말 이 말은 맞아요. 이제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오래 보존되지도 못해요. 이제는 욥을 향하여 이 소발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김치님께서 20장 29절 한 절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네. 네. 아멘하기 어렵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드러내는 것이 죄악이고요. 땅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산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진노에 끌려가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모습은 욥이 당하고 겪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심판만이 너에게 임하였고 남아있고 그것을 너가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발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악인은 징벌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소발의 조언에서 조언을 한번 어떻게 조언했는지 보면 첫 번째는 내 초자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이 말 안 들으니까 막 빨리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악인의 최후는 아무리 자랑한다 해도 그 자랑은 잠시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소발이 참 말도 거라고, 그죠? 마음도 급하고, 이래요. 말하자면 자신의 것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말하자면 나의 연약함이 그리고 내가 의로워서 조언하는 이 조언이 교만으로 비춰질 때에 이 빌닷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것을 먼저 기억하면 어떨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이 될 때에 먼저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받은 죄인이 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너 죄인하고 손가락을 가르치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한다면 이 욥의 모습이 죄 때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1장을 보면 이제 소발이 이제 입을 다물었지만 그에 대해서 욥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대답이 여기 욥기 21장인데 그의 요약을 하면 악인이 형통을 누리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욥기서 21장 5절과 6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라 라고 하면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볼 때 놀라고 손으로 입을 가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놀랄 때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만큼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황이 정말 놀랄만한 상황인 것을 너희는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기억만 해도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얘기하는 것은 7절에서 16절이에요. 여기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어째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느냐. 친구들은 욥에게 악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아니라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8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아주 많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도 없어요. 이렇게 악인이 누리는 형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아니고 자신은 형통하지 않잖아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은 너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폭망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가운데 현실은 악인이 가산이 많고 자식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평안을 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악한 자가 잘 사는 현실 가운데 있기에 지금 나는 행악함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받는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욥은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얘기하는 것이 악인이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본인이 겪고 있고 본인이 악인이 아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제 소발의 말도 있었고 욥의 요청이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욥은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번성하느냐 하고 악인이 누리는 형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받는 악인이 드문 현실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22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소발이 한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답은 거짓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의 위로가 헛되기에 이제는 거짓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속셈이야 라고 27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너희 대답은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듣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욥은 두 번째 라운드의 말을 끝내게 됩니다. 욥도 만만치 않죠 이제. 그렇죠. 이제 너무 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거 아는 게 되어집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우리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악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받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순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다스리시고 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인생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김진희께서 몸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형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 더 그래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시대에서 각자가 다 옳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임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순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의지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사상과 책과 누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